만지소서. 상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아멘. 영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눈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눈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먼저 이렇게 성회를 하게 된 임마누엘 교회 강원민 목사님, 정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성령으로 제대로 정말 무장하여서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우리가 잘 아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제 역사, 그리고 회복이 되어진 다음에 붕의 역사가 나타난 장면이 바로 이제 47장에 있는 이제 말씀인데, 이 회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정말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근데 지금은 은혜 있는 곳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멘. 찾아보기가 참 힘들 정도로 은혜가 그만큼 지금 식어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회복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 임마누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강한 뜨거운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시들은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회복과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회복은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소멸되었고 또 이것이 이제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사명을 제대로 못한 우리들이 이것을 반드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원상복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쏟은 그 은혜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성령으로 더욱더 뜨거워짐으로 그 놀라운 은사 능력들이 나타나서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받았던 은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내게서 그 은사 능력들이 더 배가 되어서 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약한 자들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둠을 물리치고 정말 어둠에 갇혀있고 매고 묶여있는 저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은혜로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일백인 우리 기독교가 지금 500으로 그만큼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1200으로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과거보다 더 지금 강하게 날뛰고 있잖아요. 그런 악한 권세에 사로잡히는 저들을 이끌어내려면, 그들을 정말 회복시키려면 내가 그 악한 원수 마귀 권세를 능히 정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죄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런 능력이 없이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지 않고는 붕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교회가 붕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면은 악한 원수 마귀 권세는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다시 풀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받고 능력받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서서히 이제 이 은혜가 식어지고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정말 20년을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다시 기회를 주었어. 다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복을 하고 또 이렇게 부흥사로서 이제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내가 능력이 없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메시지가 정말 능력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찬양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가게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당시 그 역사보다요 지금 몇 곱절 더 강한 능력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이 심령들이 메말라 있거든요. 굳어 있거든요. 굳은 영혼들, 메마른 저 영혼들에게 정말 성령의 촉촉한 담비를 그들에게 뿌려줘야 되고 굳은 그들의 심령을 성령에 불러 완전히 박살내어야만이 그들의 심령이 소생하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부흥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바국이 성전 회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바국은 정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그 백성들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나라를 들어서 완전히 막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바국이 부흥을 말한 것은 국가입니다. 국가.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이제 원해서 부흥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수년 내 부흥을. 근데 요즘 교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수년 내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교회가 정말 수년 내 부흥을 해야 돼요.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농부가 3년을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 주인이 와서 다 뽑아내라 그랬잖아요. 3년. 근데 이 농부가 뭐라 그래요? 한 해만 더 받으려고. 한 해만. 1년만 더 받으려고. 만약 내가 1년 동안 더 열심히 정말 가꾸어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때 뽑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럼 몇 년이에요? 4년. 교회가 개척해서 4년 동안은 정말 미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년 동안은 정말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4년 동안은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 4년 동안 내가 정말 성령으로 제대로 정말 붙들림 받고 성령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능력 있는 기간이 바로 4년이에요. 4년.
그렇게 되어야 4년 후에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영부영 해가지고 4년 시간만 보내봤어요. 그때 가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개척해서 붕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될 턱이 없지요. 그러다가 안 되면 말고, 요즘 그래요. 목사님들 가만 보면은 개척을 했다가 안 되면은 말고, 되면은 감사하고. 사명자는요 그렇게 마음가짐 가져가지고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정말 4년 동안 미치도록 그냥 파고 뭘 파요? 기도.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그냥 4년 동안만 그냥 미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5년째 되는 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0%가 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오래 하나님께서 묵혀서 쓰는 종들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더 큰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4년을 내가 죽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뭔가 5년째 가서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구나, 말씀을 더 보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더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있어요? 능력이 있거든. 능력.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내게서 능력이 없으면요 내 말을 안 따르잖아요. 그죠? 주여정의 말을 순종을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순종하게 하려면 내게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뭐예요? 권세까지. 그게 권세가 있어서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저들이 그냥 순종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권능을 우리는 반드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성장과 발전. 그러니까 4년 지나서 또 내가 더 이제 하나님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5년 뒤에 7년 또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이런 정말 권능이 나타나서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식당이나 옷가게나 뭐 이런 데들 보면은 다 경쟁이잖아요. 그죠?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잘 돼. 근데 어떤 집은 안 돼.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많고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임마누엘 교회가 이곳에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정말 미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파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거든요. 그런 교회를 들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도에 올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능력받아서 제대로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자를 찾고 있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은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줘요. 내가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나가서 열심히 그냥 막 다리 품 팔아야 겨우 뭐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아니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준다니까요. 왜? 사석도 보세요. 강하면은 저쪽에 있는 것도 끌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영권이 이곳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고 준비가 딱 되고 영권이 딱 있으면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준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 일하는 맛도 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세상 또 일을 하면은 고생이잖아요. 그죠? 고생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주의 일도 마찬가지지. 그죠? 저희 형님 장로가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자기들은 하루 나가가지고 8시간 10시간 일해서 10일 짜고 감사하고 막 하는데, 목사님들은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말씀을, 그렇잖아요. 그죠? 해서 돈 벌 때는
평균 최하 8시간은 일하잖아요. 기본 8시간.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 주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시간이 과연 하루에 몇 시간 됩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망치로 한번 맞으면, 그렇지, 나도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까 알죠. 그걸 8시간 하는 건 다행이에요. 10시간 하고 12시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군말해요? 군말 한마디 안 해요. 근데 주의 종들은 과연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우리가 하루에 말씀을 봅니까? 지금은요 2시간 3시간만 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주의 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못해도 지금은 2시간을 해야 돼요. 하루 2시간. 그리고 특별히 사명 받은 자들은 3시간 4시간씩 막 해야 돼요. 왜? 그만큼 지금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들을 또 물리치려면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교회들이 왜 문을 닫아요? 주의 종들이 왜 목회를 접어요? 그들에게 눌렸어. 헤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하루를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세워서 하루에 일을 하고 데리고 가죠. 그런데 우리가 뭐 말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되는데, 그거는 주의 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엄마, 권사나 뭐 이런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응답되는 거 있지만 주의 종은 안 그렇거든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사명을 딱 준 자는 반드시 하루를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데리고 가지 안 데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해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따라합시다. 미치자. 주의 일에 미치자. 미쳐야 돼요. 내 정신 가지고 주의 일 하면요 못해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재고 못합니다. 앞을 봐도 어둡고 옆을 봐도 어둡고 뒤를 봐도 어두워. 밝은 게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우울하죠. 목회자가 우울해. 그러니까 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려면은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만 미치도록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일어나게 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도요 마찬가지. 이 말 한마디에도요 지식적인 말하고 능력의 말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게 지식적인 말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전부된 이 능력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그냥 후비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짚고 움직이거든요.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바국의 그 붕의 역사를, 요즘 전에는 그랬잖아요. 교회 가보면 150명, 150명, 아니 사람 뭐 몇 명도 안 되는데 아마 150, 올해 150명. 그렇게 쉽게 붕될 것 같으면 목회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과거 그때 시대하고요 틀려요. 지금 붕하기가 진짜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포기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배고픔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배고파 봤어요. 굶주려 봤어요. 마저도 보고 죽을 겁이 수없이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요. 저도 지금 일을 하지 않은 지가 이제 6년째 거진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하는.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유혹이 와도 그것을 뿌리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걸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해 주는 말이 우리가 체험해 준 거지 내가 직접 체험을 하지 않고는 정말 주를 위해서 미칠 수 없어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 남이 아무리 경험인 거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요. 확신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도 걱정을 안 하거든. 왜? 하나님 해줄 걸 뭐야 아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질 걸 아니까.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로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성장과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하나님 일하신 거 봐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잘못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구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그 일하시는 과정을 쭉 놓고 보세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부모와 형제들을 그것으로 다 내려오게 하고, 결국 그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나니까 새 왕이 딱 보니까 자식을 너무나 잘 낳아. 그러니까 막 상당히 막 급하게 성장을 하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자기들에게 유업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들을 이제 종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일은 그렇다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지 계획을 안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니까 부르짖으니까 때가 딱 되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내기 위해 모세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쓰려고요. 곰바우레라는 목사,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목회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지체장이야. 이게 완전히 뭐 이게 안 돼요. 이게 몸도 막 그냥 말도 그러고. 그런데도 그에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잖아요.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어떻고 내 환경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만 제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그렇게 만들 거라고요. 내 말씀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말에 능력이 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려고요. 그래서 묶이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은혜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목회를 해야 목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분명히 회복과 부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생수는요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말하거든요. 하나님, 생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전 문지방에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가득 메우고 난 다음에 그것이 흘러 넘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청량을 시켰느냐? 그 물을 재라 그러잖아요. 그 강에 들어가니까 발목이 처음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그 다음에는 내가 헤엄칠 정도로 이제 잡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발목, 무릎, 허리 딱딱 끊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발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발이에요. 누가 뭐래 해도 말 안 듣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발이거든요. 그런 발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면은 이 발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가야 할 곳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은 이제는 옛날에 세상을 향해 가던 발, 그 발이 이제는 교회로 이제 그 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릎은 뭐예요?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무릎은 기도를. 그 무릎에 은혜가 없으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해요. 근데 무릎에 은혜가 임하면은 내가 하기 싫은데도 무릎이 자동적으로 꿇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회복기 왜 하나님 한 번에 좀 확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허리에 딱 올라온 것은 허리는 뭐예요? 두 가지. 허리는 두 가지. 하나는 일을 하는 게 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허리가 고장난 사람도 일해요? 못해요. 저도 사고로 허리 다쳐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럴 때 허리만 아니고 허리하고 목하고 어깨하고 다 같이 3톤에 깔렸으니까요. 강산에서 3톤이 넘으면서 거기에 깔린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안 내려가시더라. 14개월을 병원 생활했어요. 못 고친다고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나왔는데도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허리가 아프죠. 목 경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지. 병원에 있을 때는 개처럼 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경추는 그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회개도 많이 했죠. 마음으로 회개. 병원에서 있었으니까. 개 같은 인생이 됐잖아요. 여기 딱 묶어가지고 뒤로 흑흑 해가지고. 그 허리가 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강하면 열심히 일을 또 힘들게 일해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한 사람 빳빳하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은 숙이거든요. 머리만 숙여도 남들이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면 나를 낮추는 모습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는 뭐예요? 일을 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반드시 일하는 사람은 허리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즘 또 뭐 우리가 노예 같은 데 가보고 뭐 이렇게 가봐봐요. 좀 뭐 교회 좀 붕하고 성장했던 목사들 대부분 보면은 힘을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허리가 제대로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교만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걸 숙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일을 하실 때 항상 뭐예요? 낮은 곳으로 갔죠. 낮은 곳. 낮은 곳.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천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목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약자들 편에 서서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목회자들이 옛날에 한때 저 일산 거기 막 건축 붐이 불 때 봐요. 목사들 글로 다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는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붐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교회 찾아오니까. 그 어떤 목사는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교회 할 목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갔는데 붐이 막 되는 거야. 신발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그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용량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스트레스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함으로 인한 결국은 사망이 이런 거예요. 교회 빨리 성장시키고 싶어서 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요. 아무리 많이 와도요.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내가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를 할 때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 목사들끼리 보면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개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요즘 같은데 내가 개척을 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개척했어. 말씀도 없어. 누가 오겠어요? 왔다가도 가지. 예? 아까 들어보면은 뻔한데 뻔할 뻔짠데 누가 거기 있겠어요? 그래도 참 이런데 허술하게 다른 데보다 허술해도 딱 들어와가지고 앉았는데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빨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충만하게 제대로 해서 시작을 해야지 제대로 준비라는 그냥 하면 하나님이 해준다는 이 잘못된 생각 이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도록 만들지 않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따라오겠다, 해주겠다,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많이 안 시켰다고 해서 하늘나라 갔을 때 뭐 책망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해 보세요. 1달란트 받은데도 1달란트 감당했으면 칭찬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묻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사가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갈 필요 없어요. 적지만은 하나님은 적은 것에 오히려 더 능력을 나타내 주잖아요. 겨자씨도 적지만은 그게 자라니까 봐요. 엄청나게 크게 자라서 막 새들이 깃들이잖아요. 하나님 미랄도 썩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지금은 그래요. 현 상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허락하셔서 그 성령이 이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부흥과 성장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건물적인 교회도 있지만은요, 우리 몸도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교회가 내 몸이 은혜가 없는데 교회 건물이 은혜 여러분 있어요? 아니 내가 은혜가 없는데 건물이 은혜가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먼저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로 정말 열심히 하면 내게서 은혜가 이게 나갔어. 이게 성전이 은혜가 있는 거지, 내가 은혜 없는데 자동적으로 성전이 은혜 있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게서부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발목, 무릎, 허리 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하나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타입, 그 다음에 일하는 타입 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다져지고 다져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은혜가, 교회도 이 건물도 은혜가 풍성.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 가면요, 기도해 보면은 기도가 잘 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준비가 돼요. 그런 데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목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목회를 제대로 하면 편해요. 할렐루야. 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이 내게서 일하도록,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나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기도, 말씀 보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뭐예요? 쌓은 은혜가 성전을 가득 메우는 거예요. 은혜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딱 들어와도 하나 틀려. 들어와도 공기가 틀려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딱 들어오면 공기가 막 틀려. 마음이 평안하고, 그죠? 마음이 평안. 근데 그렇지 않는 교회는 가면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뭐가 삐죽삐죽하기도 하고 막. 예? 오늘 이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은혜가 여기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은혜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 여기서부터 은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예? 내게서 나간 은혜가 성전을 가득 메우고, 이제 가득 메운 이 은혜가 바깥으로 이제 흘러나가면서 뭐가 돼요?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득이라는 게 뭐예요? 충만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뭘 받아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이제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이제 일하는데 이게 넘치기 시작하거든요. 넘치기 시작. 반드시 넘쳐야 됩니다. 넘쳐야 회복의 역사. 에스겔 4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흘러 넘쳐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강의 목사나 정 목사님이 이제는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 가면은 막 그냥 은혜가 넘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가는 교회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면은 막 그냥 생명이 그냥 산 역사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우리 겨자씨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회복을 시키고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를 열심히 파고 파다 보면은 막 이제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는 게 뭐였습니까? 요단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우기였어요. 물이 막 그냥 뚝으로 넘치려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물이 막 엄청나게 거세게 내려갔잖아요. 그죠? 발만 들여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래요? 먼저 너희들이 발을 그다 들여놓다. 발을 들여놓다. 이게 힘든 거잖아요. 이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들어놓으면 분명히 떠내려가는 죽는데. 근데 그들이 뭘 맸어요? 법궤를 맸잖아요. 법궤. 네.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징조였잖아요.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맨 자가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제사장이 발을 딱 들어놓는 순간에 딱 물이 막히잖아요. 흐르던 물이 그냥 우로 쌓인 거예요. 밑에 물은 내려가고 길이 열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고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고비가 있지만은 내게는 뭐가 있어요? 법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주님만 의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주시하고 있겠습니까? 내 일수고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지.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면서 계속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 33장 말씀이 그거잖아요.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즐겨하고 일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전쟁에도 개입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아니 300만 13만을 그냥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면은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근데 왜 그 하나님 앞에 못 맡기는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게서 일하도록 해야 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아무리 말해도요 부족해요.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놓으니까 물이 막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말씀, 법궤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오신 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근데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냐?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면은 은혜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이 뭐예요? 이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서 충만해야 된다. 은혜가 내게서 충만한 거예요. 은혜. 계속 이 은혜는 내게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은혜가 충만. 그러면 내가 입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쏟아내야 돼. 쏟아내면 이 은혜가 쏟아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응답하겠다고. 은밀한 것까지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은밀한 것만 봐도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아니 은밀한 거 내가 유 목사님 은밀한 거 다 알아봐. 깜짝깜짝 놀리지. 예?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 봐. 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지요. 아니 적군의 아람 나라 그 적군 그 궁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데 아니 엘리사는 그거 다 알고 허니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는 것을 아니까 가가 미리가가 턱 서 있어도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약해도 미리와가 딱 있으면 거기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엄밀한 것까지만 볼 수 있어도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내인데 함부로도 못하지요. 정 목사님 딱 알아봐. 벌벌 떨지.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데 벌벌 떨지. 그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어둠의 권세가 여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음부의 이 권세에 눌려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은 음부의 권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렬하게 나타나니까 부흥과 성장은 따놓은 당선이죠. 아멘.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가 원래 권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적었어요. 원래 이제 이 설교를 제가 해요.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도 설교를 제가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목을 회복과 부흥이라고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면은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네. 회복이 안 된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어지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이제 강박수 정목사님께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 교자씨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가는 곳마다 정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우리가 부흥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생명을 아버지 회복시킬 수 없고 살릴 수가 없고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참으로 능력을 입고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이 임마누엘 교회 정말 좋은 일만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수년 내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셔서 그들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간까지 시간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권세가 있어서 아버지 이곳이 정말 영적으로 온전히 바르시워지는 교회 되고 강민 목사님, 정 목사님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돌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네.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